오늘 요한복음 12장은 마라톤으로 하면 꼭 반환점 도는 것 같은 그런 지점입니다.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오픈하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전체 구조를 간단히 한번 보고 그동안 전반부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이 전반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건 이제 서론 및 결론, 서론이면서 결론 부분.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이제 증언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또 예수님 자신이 보이신 증언, 7개의 표적과 또 그 표적들과 연관된 가르침들, 이 전반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는 주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까지가 보면 대상이 불특정 다수, 무리들을 향해서 오픈식으로 이렇게 확산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면 13장부터는 수렴적입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전반부가 캐리그마가 주를 이룬다면 후반부는 디다케가 주를 이루죠.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이 다 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덧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죠. 오늘 본문 12장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장까지 이루어진 예수님의 표적 사역, 그리고 가르침의 그 목적을 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장부터 이루어질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조명하는 그 장면을 도입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12장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는 복음 선포, 캐리그마 중심입니다. 캐리그마의 초점은 당연히 예수시죠. 그리고 증언의 핵심은 로고스, 그리스도, 인자라는 이 세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표적과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증명하시고 로고스고 그리스도고 인자이신 그 자신을 증명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인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가르침들을 주시죠. 그리고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자를 믿으라는 이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로고스를 좀 보면 증언의 시작을 이 로고스로 열었죠. 사도 요한이. 증언의 시작을 연 이 로고스 사상에서 핵심적인 것은 로고스를 비인격적인 원리나 이성으로 아느냐 아니면 유일한 인격적 실제로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 시대나 지금이나 비인격적인 원리나 이성으로 로고스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인격적 존재로서 로고스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는 만물의 원인자예요. 모든 만물이 있게 만든 원인, 그리고 주인입니다. 또 생명의 빛을 주는 구속자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로고스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죠. 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비인격적 원리나 이성으로 보게 되면 이 로고스는 만물의 주인도 아니고 또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적도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활용을 위한 탐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보편적 로고스 사상이 자연스럽게 보편적 그리스도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보편적 그리스도 사상은
모든 종교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던 범신론이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로고스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로고스를 멸시하는 것이죠. 신앙이 하나님과의 매우 특별한 인격적 관계 맺음이란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가 비인격적인 원리나 이성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했고 또다시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 세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그 로고스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곧 로고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로고스의 유일성을 믿는다는 거죠. 보편성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인격성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역할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단이 될 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수단이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 안에 있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될 때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의로운 도구, 수단이 되는 거죠. 목적 안에 있어야 수단의 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적을 던져버리고 수단만 찾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요한은 이 그리스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그리스도 사상을 소개합니다. 이방인들이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사상이 뭐냐면 종말 때 와서 적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분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삶이 피폐해질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실 나라도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 사람이 다스리는, 다윗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정도로밖에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성질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서 펼쳐질 다윗 왕국의 회복만을 갈망했죠. 왜냐하면 다윗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차지한 유일한 때가 다윗 때거든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그 특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기대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아주 힘센 말을 타고 등장하는 강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그가 가져다 줄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갈아엎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나라 세우는 그런 식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할 때 유대인들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되지 않으시자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와 비슷한 행태들을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했다고 신앙의 회의와 좌절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따랐지만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예수에 깊이 젖어들어 있었던 그에게 깨달아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정말 얼마나 깊고 강렬한 파장을 그의 영혼 안에서 일으켰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높이는 요한이 알고 체험했던 인성의 깊이만큼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놓쳐도 신학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신앙은 구원의 길을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만 놔버리면 구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개념인 호칭인 인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자기소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로고스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인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자기소개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 중에서 가장 종말적인 표현이에요. 인자는 종말에 이 세상에 와서 악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소멸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왕이죠. 그리고 인자는 이 모든 것을 정복이 아닌 고난을 통해 이룰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왕의 이미지 뒷면에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기록된 표적들과 가르침들은 인자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고난기사는 고난을 통해 모든 소임을 다하시는 고난받는 종, 그 인자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인자 위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과 창세기 28장을 하나로 통합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이 그림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야곱이 아닌 인자를 통해서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인자를 믿음으로써 앞으로 새롭게 형성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인자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로 나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거죠. 로고스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성, 예수님의 인격성, 그리스도의 인격성, 그리고 유일성. 그리스도 사상을 통해서는 인성과 신성을 붙들어야 되고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는 종말의 역사를 이루는 왕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역사를 이루는 왕으로서 종말적인 그런 분위기를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시고 그리스도시고 로고스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들을 보이시고 그 표적에 따른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잠깐 살펴보면 7가지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새 세상을, 하나님 나라 새 질서를 가져오실 인자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신하의 아들 살렸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심. 38년 된 병자 치유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죄 때문에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습니다. 영생의 떡, 생명의 주되심을 나타내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왕. 맹인을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보게 하셨죠. 야곱이 예언했던 그 실로, 그 왕, 세상에 빛을 주는 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임금, 생명의 왕. 이런 의미들을 담는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12장까지 진행된 이 캐리그마의 요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촉구는 맹신이나 맹종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고 따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소경이 소경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식의 촉구가 아닙니다. 증거들이 넘쳐나요. 배부르다 못해 입에서 넘쳐납니다. 입에서까지. 인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에 11장까지 표적들을 나타내셨고,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치셨고, 표적과 연관된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천국의 비밀들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거예요. 일주일 뒤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시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잠언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해버리시고 귀를 닫게 해버리시고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말씀 안 들으면 귓구멍이 막힙니다. 귓구멍이 막히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비웃으리라. 잠언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귓구멍이 막히면 망합니다. 그러나 관리들 가운데 귓구멍이 뚫려 있어서 믿는 자가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익명 뒤에 숨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이 관리는 지금 하급 관리가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고급 관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오픈된 드러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 말고도 많았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익명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당시로 치면 정의파거든요. 정의파. 물불 안 가린 정의파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어도 이 정의파한테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종교 관리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 마음이 열린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숨어버렸습니다.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두려움 때문만은 또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자리가 주는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날 익명 뒤에 숨어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맞아요. 가난한 자는 포기 못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의 신앙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복음의 신앙, the face of the gospel, 이 말은 복음이 주는 신앙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주어가 복음입니다. 복음. 신앙의 주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주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복음에 달려 있어요. 신앙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지금 신앙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따라서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신앙에 힘을 주면 안 돼요. 믿어야지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된다고요.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원하면 신앙에 힘을 주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곧 신앙의 능력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오셔가지고 명년 이맘때 살아간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급해요. 이제 이삭을 줘야 될 때가 왔는데 아직도 이 두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한번 날리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그렇지. 여호와께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고 자신의 불신을 회개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열심히 부부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해의 문제예요. 그 복음을 우리 내면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였냐 하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기 원하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 안 할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작동할 것이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종말적입니다. 복음 자체가 종말적이에요. 그런데 신학이나 이 신학에서 다루는 교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교리로 해가지고 이 종말의 신앙을 많은 교리 가운데 하나로 다룹니다. 한 일부분으로 다뤄요.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은 전체가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 성질 자체가 종말적이에요. 그런데 정작 신학에서 종말 이야기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죠.
게다가 온갖 이단들이 이 중요한 종말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해버렸어요. 뭐 구원파 오대양 사건이니 다미선교회니 요즘에도 뭐 신천지니 또 뭐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의 증인이니 뭐 이런 이단들이 이 종말의 문제를 아주 심란하게 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종말이란 말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시큰둥하게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종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아브라함처럼 종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뭐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미래였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미래였죠. 그러나 그는 믿음을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해서 저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현실로 끌어당겨왔어요. 믿음으로 4차원 속에 들어가서 3차원으로 가져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온갖 죄악으로 난무하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애썼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았지만 가나안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가나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악한 자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달려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표 자체가, 아브라함의 목표 자체가 가나안,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가나안을 없애버린다든가 이걸 악을 쓸어 없애버린다든가 여기다가 뭐 기독교 왕국을 세운다든가 그런 목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렇게 자기는 믿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랑이 분명히 올 텐데 신부가 다른 남자랑 놀아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남자들이 치근덕거려도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걸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뭐 그러겠죠. 그러나 자기 신랑이 분명히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부가 그걸 믿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다른 남자들이 치근덕거린다고 놀아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기답게 살아라는 거죠. 신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도 있고 협박하는 자도 있겠지만, 최근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종말 신앙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묵상만 하면 이게 떠올라져 가지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성질이 이렇게 늘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민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10번씩도 리뷰하시는데 저는 힘을 내서 하면 한 2번 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말신앙이 계속해서 제 속에서 맴돌고 있어가지고 설교 때마다 아브라함의 종말신앙, 설교 때마다 아브라함의 종말신앙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또 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소용돌이가 제 마음에서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종말적 태도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매우 절실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종말이 오기 전에 살았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종결을 코앞에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종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믿음 안으로 확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사의한 일, 불가사의한 일. 죽음에 관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끙끙대고 부부간에도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하는 그런 기독교 가정들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도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사람들의 아주 굉장히 현대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말을 빌리자면 사람의 사상 가운데, 본성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게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를 잘 바꾸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그리고 뭐 시민이다 노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요이똥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종말신앙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말신앙 때문에. 그런데 임박한 종말이 사람 생각대로 당장에 오지 않으니까, 종말이 임박했다고 사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임박한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죠. 우린 200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벌써. 여기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저 깊은 중심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죄와 악은 그 티끌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의가 성취된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혹받는 것도 없어요. 유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때 그 나라에 살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해 봐요. 그럼 2000년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틀 지났다, 이틀. 지금 예수께서 가져오신 종말의 역사가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하나님께는. 그런데 임박한 종말이 자기 생각대로 오지 않으니까 이 종말 신앙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또 신학은 신학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은 한 귀퉁이에 처박아 놔버렸어요. 복음은 그 자체가 종말적인데. 그래서 종말 신앙을 별로 갖지 않아요. 종말 신앙으로 사는 삶의 양식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같지만 우리 서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적용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공동체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시대에 종말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하나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검소하게 살자. 검소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소비를 조장하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소하게 살자.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전략한 것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설 노드 개척기금을 운영하자. 저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노드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우리 지체들에게 무이자로 내가 그냥 주면 좋겠지만 노드를 많이 개척해야 되니까 또 회수해서 또 빌려주고 또 해서 또 빌려주고 무이자로 형제에게 주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강단에서 선언했으니까. 또 하나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우울질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못 감춥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속에 있는 것이 다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때로는 그게 죄송하기도 해요. 좀 적당하게 감출 수도 있어야 되는데 괜히 불편 끼쳐드리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심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 저는 천성적으로 좀 우울질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은둔하기를 좋아합니다. 목사인데 저는 사람 많은 곳 싫어해요. 은둔하기를 좋아해요.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아요. 저는 예배 때마다 울어요. 저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눈물이 나요. 좋아서 막 웃음이 나고 기뻐야 될 텐데 눈물이 먼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4편 6절 7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줘라 보여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천성은 우울질적이지만 좀 더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마음을 다집니다. 두 번째 다짐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기뻐하는 삶을 확장시켜 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세 번째가 친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참 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또 천성적으로 좀 낯을 가리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나하고 잘 못 섞여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방 또 섞이는데 어떤 사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영 어렵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인데 19세대가 살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낯가리는 스타일이냐면 위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저기서 골목에서 오면 제가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든지 빨리 가든지. 왜요? 엘리베이터 같이 안 타려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목사로서 내가 이게 한심할 때도 있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브라함의 종말 신앙을 본받는 자로 좀 흉내를 제가 더 좀 열심히 모르는 사람에게도 좀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도 나눴지만 사람은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건 사회학적인 통념이에요. 절대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데 행함이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설파했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에 걸맞는 액션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도 맞아요. 믿음 없이 이렇게 어떤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수 없죠. 착하다, 그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걸 율법과 은혜를 너무 간격을 띄어놔가지고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야고보가 이야기한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 두 개가 잘 조화가 안 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종말의 복음, 종말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지성과 감성을 꿰뚫고 의지의 차원까지 와서 가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말의 이 복음이 내 지성을 꿰뚫고 감성도 꿰뚫고 의지의 차원까지 파고 들어와서 비로소 내 내면의 가치가 되었을 때 이때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때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의지가 거듭날 때 그게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의지로 감성과 지성이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해요. 오늘 당신이 보인 행동이 당신의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작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작심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답을 얻기 위해 다시 신약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관점, 이 맥락으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스캐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진짜 이 목사님 저렇게 막 핏대 세우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런가?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12장까지 캐리그마가 마무리됩니다. 캐리그마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캐리그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2장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일 텐데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일 텐데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아니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고 그 목적으로 막 흥분된 상태에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심판이 주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신 말씀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캐리그마가 이렇게 쭉 선포가 되었는데 나를 저버리고 이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인자를 저버리고 아버지께서 내 입에 두셔서 내가 전한 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심판을 네가 따로 있다. 내가 심판할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를 심판하리라. 이미 심판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선언된 거죠. 이미 심판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이 다 선언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캐리그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믿으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전반부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13장부터 예수님의 시선은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로 결단한 삶을 들여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소수의 제자 무리, 그 소수의 제자의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성격과 내용도 사뭇 달라요. 전반부는 좀 설득조도 있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그러나 후반부는 명령이에요, 명령. 믿는 자에게 무슨 더 설득이 필요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두말 없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어떤 설득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격도 좀 달라집니다. 예. 박두 개봉 다음 주에 요한복음 13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벽두 초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이제 오늘 전반부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문자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터뜨리셔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누려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